안녕하세요. 신명남, 신명기를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신명기 33장, 34장,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대미의 장식을 맞이하게 됐네요. 자, 33장, 34장을 보기 전에 먼저 1장부터 34장까지 어떤 흐름 가운데 왔는지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문단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의 기억,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는 현재의 순종.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핵심이 뭐죠? 확대된 십계명.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확대 적용한 다양한 사례를 풀어놓은 그런 곳이 바로 이제 5장부터 28장까지죠. 자, 그 다음에 29장부터 32장까지는 미래의 언약. 여기 핵심이 뭐죠?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였고, 근데 그들이 다 광야 40년 동안 거의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했던 2세대들, 그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리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그래서 32장까지고 오늘 다룰 내용이 33장 모세의 축복, 그 다음에 34장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3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그 축복하는 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축복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33장입니다. 그러면 아니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12지파를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건국의 아버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특권이 있는 거죠. 직접 자기가 낳은 건 아니지만 마치 낳은 것처럼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얼마나 애를 그냥 많이 태웠어요. 또 많이 썩였어요. 속을 그냥. 그러면서 거의 뭐 아들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좀 이 33장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토대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신명기 전체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또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전수해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2절부터 5절은 어떻게 율법이 주어졌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6절부터 25절까지가 이제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건데,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시므온 지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시므온 지파가 이제 없는데, 자,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7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그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축복에 이 시므온도 포함되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19장에 가면 그 시므온 자손이 어떻게 땅을 얻게 됐는지 배경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시몬의 땅은 원래 누구의 땅이었어요? 유다의 땅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유다의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몬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몬 지파가 빠진 거는 이렇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가장 길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선생 역할, 교사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레위 지파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 가르치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가장 긴 이유는 레위 지파가 해야 될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이제 다 강조하다 보니까 가장 길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사시대 가면은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도다. 이게 이제 사사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사사시대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어쨌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자, 근데 특별히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다시 말해서 사사기를 끌어가는 사사기의 주제 요절이 거기에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 사사 시대가 빚어지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그 17장부터 21장에 보면은 이제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건데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이 레위 지파를 홀대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빴나 봐요.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죠. 그러니까 생활고에 쫓겨 갖고 이 지파 저 지파 막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 역할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레위 지파를 이제 개인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레위 지파가 그런 이스라엘의 교사 역할을 선생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가르쳐지지 않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삶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점점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이제 29절까지는 그런 이제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수룬이요. 자, 이 여수룬이 뭐예요? 예, 어려운 단어인데 그 이스라엘을 정답게 부르는 애칭이에요. 예, 이제 그 사실 여수리라는 말이 이제 32장에도 나왔었죠. 자, 그다음에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팔이 아래에 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는 거죠. 예,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업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신명기 또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2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팔로 그 능력의 팔로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9절 또 놀라운 구절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죠? 첫 번째, 너와 같이 그런 놀라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었어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 자, 그 다음 이제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33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을 좀 봤고요. 마지막 34장이 신명기의 마무리이면서 동시에 모세의 죽음을 이제 얘기하죠. 자,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느보산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예, 호렙산에서 시작해서 시내산 똑같은 말이에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느보산에서 마무리가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마무리가 짓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데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갑자기 호렙산 근처에서 떨기나무,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유심히 보다가 호기심에 거기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시작해서 느보산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은 또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냥 경치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느보산에 올라가고 쫙 그냥 경치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4절이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그것은 이제 보는 거죠.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들어갈 2세대들, 출애굽했던 2세대들이 들어가고 차지할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맹세하신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 다시 말해서 땅과 자손을 통해 갖고 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더라. 모세의 이 전체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죠.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보낸 시기. 그래서 모든 이집트의 그런 왕궁에서 말과 일에 능했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의하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0년은 뭐예요? 예,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갖고 이제 처가살이하고 양 몇 마리나 치는, 어제의 이집트 왕자가 오늘의 양 몇 마리나 치는 소시민으로 전락해 갖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 완전히 그냥 깎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가 애굽에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두 번째 40년이죠. 자, 이런 준비가 됐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셔갖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전에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 역할, 또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세의 시기를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자, 모세의 시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처음 40년, 뭐 잘 나가는 거죠. 정점에 이르렀어요. 근데 두 번째 40년은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꼬꾸라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주 멋진,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40년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갖고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청청했는데 아직도 기력이 쇠한데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자, 그 다음에 9절. 9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후계자인 그런 차세대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또 성령이 충만하게 또 전수되고 있는 내용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제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대요.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기억나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줄 텐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증명이 뭐예요? 그 말과 예언과 그 성취함, 바로 증언과 성취함이 있을 때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선지자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의 비길 만한 대체 불가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실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인데 왜 뛰어나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처럼 일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은 좀 흥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모세의 평가가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직접 그냥 얼굴을 맞대면서 아주 친구처럼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낼 때 바로 앞에서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그런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이제 신명기 모든 부분을 다 마쳤습니다. 저는 굉장히 뿌듯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신명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신명기 같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이에요? 구약의 심장 박동과 같은 책입니다. 구약의 심장 박동.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들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때리고 또 책망할 때 뭘 근거로 그렇게 해요? 이 신명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근간, 토대를 이루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대한공동체이면서 대조사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에게 관심을 끌게 하고 매력을 풍겨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온 세계 열방이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 열방을 향해서 온 세상의 한 가운데 이스라엘 한 가운데잖아요. 한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하고 분리되고 다름을 보여주는 그리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온 세상에게 정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라. 그러면서 대한공동체, 대조사회가 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라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사명이었죠. 자, 그것을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책이 뭐냐?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신명기의 모든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여호수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며칠 동안은 좀 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